또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또 재산 축적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복된 대한민국에 태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부흥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 간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 천국이 늘 지속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논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꿀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가을에 그것을 거둘 수는 있지만은 그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 농부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삶의 기초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로 연결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올 한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또 좋은 가족들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환경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건강을 주셨구나.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그냥 인생 하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최선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여성도의 남편이었는데 운동을 얼마나 했든지 몸이 단단합니다. 제가 남자인 제가 봐도 몸이 단단하고 멋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단단해, 쇳덩어리 같아. 몸을 이렇게만 튼튼하게 다지고 건강관리를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여보 우리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자, 하나님 믿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순간 그분에게 백혈병이 오니까 그냥 폐인이 돼버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약이 받지를 않아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쓰려 해도 약이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낮아져 가지고 그때서 이제 그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이제 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그 쇠와 같은 단단한 몸을 만들어도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수고한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단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고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것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지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인간이 됐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게 올바른 인생이고 삶의 그 인격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간단합니다. 불치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난의 명예가 벗어지게 되고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띠늘려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도 천근만근 어깨가 무겁고 늘 우울한 악한 영에게 찌눌려 봤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밤에 단잠을 자게 되고 낮에 가벼운 어깨로 기쁨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죄를 짓는 게 괴로워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즐거워지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죄 지은 사람은 거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면 현세에서도 그와 같은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그와 같은 복을 받는데, 그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보이시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신실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런던 시내에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치료받은 사람들, 그분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사람이 그 당시 영국 런던 전체 의사들이 고친 환자들보다 더 많았다. 근데 그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 가슴으로 푹 안아주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 반딧불 하나 딱 떴을 때 반딧불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반딧불 하나를 보면서도 오 하나님,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딧불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올바른 인생이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반딧불이 아니라 별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푹 안아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뭐로부터 시작을 해요? 칠흑 같은 어둠에 반딧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자와 불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사의 유무라고 생각을 해요. 효자는 어떤 일에도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불효자는요, 어떤 일에도 감사해야 할 줄 몰라요. 효자는 그냥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를 해요. 나를 먹여주고 입혀줬다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입만 열리면 감사하다, 그게 효자예요. 그런데 불효자는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해요. 왜 나를 낳았냐 그러고, 왜 나를 안 도와줬냐 그러고, 왜 나한테 공부를 안 시켰냐 그러고, 공부 안 시켰냐 네가 안 했지. 그 모든 걸 다 부모에게 막 원망 불평을 돌리고 감사할 줄 몰라. 이런 거를 불효자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은요 천국이 돼버려. 근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요, 그 있는 사람은요 그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 시성소는 어떤 사람에게 문이 열려지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국문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열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시성소, 하나님의 궁정에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시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다. 교회도
감사의 찬송이 올려지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져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는 교회는요,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지구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내려오는 그러한 복된 우리 지구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면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입만 열리면 불평, 불만, 짜증을 하는 사람은요, 몸도 화를 내서 병이 와. 마음에 화가 쌓여. 그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해.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하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로부터 온다. 감사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너에게 준 땅이니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12명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딱 갔다 와서 10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거기는 성병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불평 불만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그 10명의 그 불평 불만하는 악평하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철야 농성을 때려버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40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같이 뛰면서 죽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하지만 출애굽 1세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그들은 우리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만 그들만큼은 살아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제일 먼저 만난 관문이 홍해예요. 홍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바로 군대 칼에 맞아 죽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모세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뭐 자기들을 막 죽이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쫙 가르고 홍해를 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홍해를 통하여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그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부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죽는 타령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홍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고 끝나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나면 감사해야지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최도원 집사님, 홍해를 만나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내 앞에 홍해냐고 그러면 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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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말고 그 홍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고 나를 괴롭히던 고질적인 문제가 다 끝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타령하고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몸에 나병이 다 떠나갔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랬을 때 9명은 야 나았네 그러고 좋아서 막 그냥 갔어요. 자기 식구들 만나러 가고 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야 이게 예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내가 치료됐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목사님이었어.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 목자라는 말과 목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간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질병 고침받은 걸로 끝.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고 남은 생애 속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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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또 9명은 뭐라는 줄 이른다. 하나님이 고쳤지 예수 목사가 고쳤냐?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뭘 예수 목사한테 감사하냐? 또 이랜다. 물론 하나님이 고쳤지. 근데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예수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옆에 분한테 그래서 인간이 돼야지. 인격이 돼야지. 기본이 돼야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사흘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을 하나를 만났는데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이 물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건데 거기서도 짜증을 낸다. 예? 모세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니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마실 물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꼭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닳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맛봅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 되는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왜 계속 짜증을 내냐고. 또 16장에 가면, 자 16장에 가면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되었을 때 또 이랜다. 고기 생각이 난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었는데, 파 마늘 많이 먹었는데, 아유 고기를 못 먹어서 짜증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또 원망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16장 3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쥐네가 무슨 힘들어 죽겠다며 언제 무슨 떡을 배불르게 먹었다고, 언제 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이게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막. 아니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짜증을 하고 옛날 얘기를 내고 그러냐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고기 먹여주시던데. 공포에 오겹살도 먹여주시고, 장어도 먹여주시고, 소고기 등심, 꽃등심도 먹여주시고 다 주시던데. 아니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 그러면 주시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냐고. 짜증을. 그것도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했거든요. 거기서 또 마실 물이 없어. 거기서 또 이른다. 17장 2절.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맨날 죽는 타령이요, 죽는 타령.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야, 그냥 그들의 말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되 너희 행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40년 내내 그렇게 불평불만만 한다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75%가 부정적인 대화를 한다네. 긍정적인 말을 웬만하면 안 하고 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김태식 장로님은 긍정적인 말만 하시죠. 옆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에 85%가 부정적이고 대화 가운데 75%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평불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광야에서 죽기 안 드신 거야. 그냥 그들의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세요. 제 아내가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얼마나 향기 나는 여인, 얼마나 산소 같은 여인인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 바이러스가 센 줄 아세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행복해져. 그냥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고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그냥 건강해져. 두 번 다시 태어날 일이 없겠지만은 두 번 다시 태어나던 내가 옥순이한테 장가를 가려고. 왜 원래도 괜찮은 여자인데 내가 맨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산소 같은 여인이다, 멋지다, 이쁘다, 아름답다.
똥도 버리기 아깝다. 맨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도요,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생겼냐,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게 하냐, 뭐 어쨌냐 저쨌냐, 뭐 왜 옷은 왜 그따위로 입냐, 어쨌냐, 맨날 그렇게 막 짜증을 버리면 여기서 주름이 생겨, 여자가. 그리고 몸이 쭈그러들어. 원래는 천사 같았는데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냥 쭈그렁 방탱이가 돼. 이렇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이 내가 들린 내 귀에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말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목사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말로 먹고 사는 세상이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윤혜진 집사님도 점점 이뻐지고 있어. 원래 기본이 이쁜데 점점 더 이뻐지고 있어.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더 감사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짜증낼 일을 찾아가지고 짜증을 내므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크렌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시편 37편 7,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호와를 소망하시길 바래요.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얘기, 왜 지금은 안 좋지만은 하나님이 더 좋게 변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하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믿고 기쁘게 뛰어가세요. 그냥 그러면 말씀대로 잘 돼.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흑암과 공고 사망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지. 그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데도 안 된다. 와,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질게? 가서 호떡 사줄게. 내가 안 될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19편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방송실 어디 갔어 지금?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왜 지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뭐 지가 잘못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왜 삿대질을 해? 왜? 네가 그랬지 왜 하나님이 그랬냐? 네가
네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랬지. 네가 악한 생각하니까 그렇고, 네가 못된 사람 손잡으니까 그렇고, 네가 사기꾼 사귀니까 그렇고, 네가 맨날 불평불만하니까 그렇지. 왜 네가 그래놓고 왜 하나님한테 원망하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안 돼. 점점도 안 돼. 사람들도 다 떠나가. 아유, 난 저 사람만 만나면 머리가 아파. 맨날 그냥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도망가. 안 보고 싶어.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어. 그 일거리가 있다가도 그냥 어이구 도망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감사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래야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더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모압, 암몬, 세일산 족속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 근데 아무리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 백성 전체한테 나 금식할 테니까 같이 금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금식을 선포해.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20장 6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도 사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고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사밧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가지고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도 같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왕이 그러는데 같이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때 레위의 찬양대가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드고아들로 나갔거든요. 근데 드고아들로 딱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다 싸워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할 것도 없네. 그 뭐 해야 되지? 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다 끝내준다는데 그 우리가 감사하되 노래를 부르자. 기왕이면 성가복 입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성가복을 딱 갖다가 딱 입히고 나서 하나님이 싸운다니까.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한 찬양이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또는 걔네들이 서로 미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여. 모압, 암몬이 서로 찔러 죽여. 그러더니 세일 사는 곳에 서로 찔러 죽여. 정말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이고, 유다는, 여호사밧은 활 쏠 일이 없어. 칼 휘두를 일이 없어. 그 너무 조용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 왜 이렇게 보물이 많은 거예요? 은금, 폐물, 명품, 옷 이런 게 막 얼마나 많은지 전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걷어들여야 될 정도로. 아니, 전쟁 나오는 것들이 미쳤어? 명품을 왜 가져왔어? 은금을 왜 가져왔냐고. 왜 가져왔어요? 유다 나라 주려고 가져왔지. 여러분, 악인들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이는 걸 믿으세요. 죄인들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쌓인다는 걸 믿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악인이 쌓아도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자 그걸 누리게 하신다고. 3일 동안 계속 거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보물이 많았어. 응? 김대식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3일 내내 그 보물을 거두면 얼마나 많이 거두지. 우리 두 사람만 거둬도 3일 동안 여기에 꽉 채고도 남을걸. 근데 우리 둘이가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할 정도면 이게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범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못 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좋은 일이면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하고, 나쁜 일 있으면 더 좋게 해준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힘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어디에서나 이깁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무튼 다 잘 됩니다. 예? 어디에서나 잘 됩니다. 언제나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짜증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 예배 때 누가 그러더라고. 많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살다 보면 화내고 짜증낼 일이 생겨. 왜냐하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세요. 그리고 분을 품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화를 냈다가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최돈 집사님, 화를 내는 건 괜찮은데
분을 품으면 안 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걸 품으면 안 돼. 뭐 채돈 있으면 14박 15일 아니죠. 옛날에 김병철 장로님이 14박 15일이었어. 옛날에. 지금 14박 15일 아니시죠? 1박 2일 안 된다는 거야. 1박 2일도. 아니 에베소서 4장 26, 27절 이렇게 돼 있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이걸 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쑥대밭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분날 때 있어요. 화날 때 있다니까요. 그래도 분을 품지는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털어내세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못난 인간이 자기 배우자 이기려고 하는 인간. 제일 못난 놈이 자기 마누라 이기고 의기양양하는 그 인간. 제일 못난 여자가 자기 남편 찐누르고 좋아서 행복해하는. 그 자기 배우자 이겨서 뭐 할 건데? 남편 찐눌러서 뭐 할 건데? 아내 찐눌러서 뭐 하고? 에이 참 못났어 진짜. 져주는 게 이기는 거지. 져주는 게 맞잖아요. 한재구 성도님, 져주는 게 이기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 얘기하니까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네. 아니 져주는 게 이기는 거지. 져주는 게. 도망 안 가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왜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 진짜. 도망가지 않고 버텨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혼자 있어봐요. 얼마나 힘든데 진짜. 개털이야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기 배우자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식에게 감사할 줄 알고. 제발 분을 품지 마세요. 그리고 좀 아양을 떠세요. 야 잘못했어. 야 순이야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맨날 그래. 그래 맨날 그래도 어떻게 해? 또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랬지 뭐. 또 한번 봐줘야지. 뭐 내 노력하는 거예요. 너 괜찮. 노력하는 거요. 야 일로 이렇게 아양을 떨어서라도 풀어야지. 같이 삐져가지고 그냥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겨서 뭐 할 건데? 누가 이겨서? 진짜 아이고.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런 쪼잔한 인간은 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런 쪼잔한 인간 되지 맙시다. 두 사람이 웃고만 있어 왜? 제발 좀 그 쪼잔한 인간 되지 마세요. 쪼잔한 인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미국에 콜린 파월이라는 흑인이 있어요. 뉴욕 빈민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 최초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되었고 미국 국무장관이 됐어요. 근데 그가 17살 때 여름방학에 음료수 제조 공장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백인들에게는 다 코카콜라를 채우는 기계 핸들을 잡고 당겨서 채우는 그 쉬운 일을 다 맡겼는데 이 콜린에게는 걸레 하나 주면서 걸레질 하라고 그랬대요. 아니 모두 다 똑같은 학교에서 왔는데 왜 내 친구들은 앉아서 코카콜라 병에 코카콜라 채우는 쉬운 일을 하고 나는 왜 힘들게 걸레질만 하는 하인으로 쓰냐, 이렇게 불평불만 할 만도 한데 그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걸레질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걸레질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레질도 최고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걸레잡이가 되고 열심히 막 쓸고 닦았다는 거예요. 쓸고 닦았다는 거예요. 공재영 집사님이 거기 회사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했든지, 차가 원래 녹색인데 녹색인 줄 모르다가 공재영 집사님 오고 나서 그 차가 녹색인 걸 알았대. 그 직원들이 얼마나 청소를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그러는지. 세계 최강이야, 세계 최강. 우리 교회도 틈만 나면 오셔가지고 뭐 하단 가꾸시고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이 콜린 파웰이 친구들은 이거 다 콜라 이거 쉬운 거였는데 자기는 걸레질 하라는데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낸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걸레질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걸레질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걸레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 돌아갈 때 그 감독관이 조용히 부르더래. 파월, 컴온. 파월, 일로 와봐.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네 정말 일 잘하는군. 명년에 또 오게나. 내년에 또 오라고. 그래서 파월은, 나는 걸레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만한 일을 주신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또 했대. 그 다음 방학 때에 아르바이트 가니까 이제는 콜라 채우는 거기 안 치더래. 그래서 같이 했대요. 그 다음에는 부감독을 시키더래. 그러니까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계속 승급 미국 국무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고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이 올리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지경을 넓혀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감사하세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기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봐, 하나님이 하셨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셀 리더를 통해서 하셨잖아. 그럼 셀 리더한테도 감사해야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
구원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죽은 영혼 살아나는 거, 지옥 갈 영혼 구원받아 천국 배승되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영혼 추수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올 때에는 1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돈 100억 1000억 가져오는 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걸 더 기뻐하세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드릴 때마다 한 영혼 사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 추수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새벽, 특별 새벽 기도 가능하신 분들은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태신자들 품고 다음 주에는 꼭 영혼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번 주간은 종이 하나, 볼펜 하나 놓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 일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1. 저는 오늘 와서 일부 예배 딱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이런 감사가 나가더라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한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지체들 붙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전 제일 먼저 그 감사가 나가더라고. 제일 먼저 그 감사가.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공산국가에서는요, 예배 들여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아주 가문 전체를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대놓고 폭탄 테러합니다. 칼로 와서 목 잘라 죽이고요. 그리고 강간합니다. 이슬람 국가는 그래요. 아주 사탄적인 시스템이야. 근데 점점 이슬람이 우리나라도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돈으로다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재산 축적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가 있고, 직업의 자유가 있고, 언제 암내 나올지 모르겠어 진짜. 이거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정치인들이 자꾸 악한 법을 만들어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가족 무슨 뭐 생활 동반자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름만 바꾸면서 이 나라를 망쳐버리는 악한 법을 자꾸 만들어가요. 지금은 목숨 걸고 그걸 막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로 막고, 현장에 가서 막 시위로 막고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심히 염려되는, 그런 우려되는 사태들이 많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다음 주 추수감사 한영혼 사랑 예배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죽은 영혼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영혼 구원의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올해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영혼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합니다. 더 큰 것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늘었지만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붕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 주수의 축제의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